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베델,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목소리로 인사하기 어렵겠지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땅의 열매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눈앞의 것만 보던 사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before and after를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요 그리고 살아도 소망이 없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약이나 머리숱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한 치료제 광고를 보면요 늘 사진이 2장 따라 붙습니다. 살 빼는 광고 그 비포에는 상의를 탈의한 그 남자 한 분이나 이렇게 뚱뚱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있죠. 그리고 그 애프터 그 사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치료제 광고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네. 사실 이러한 종류의 광고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카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난 사람의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는 말이 됩니다. 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고 경제가 회복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직장과 학교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야외 활동을 못해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지금처럼 계속 쓰고 있다 보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일할 수 있는 근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건강은 커졌는데요. 한마디로 집에서 푹 쉬고 잘 먹고 그리고 몸은 커지고 영양 상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무엇을 감당해야 될 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이나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기사였습니다. 전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사를 접하며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단 우리의 육적인 체력만 약해졌을까?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할 시간이 곧 다가올 텐데 우리의 영적 체력도 이와 같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지난 1년 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다양한 채널로 수십 개, 수백 개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홍수처럼 넘치는 말씀에 그냥 가만히 발만 담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 비만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그 절실함조차 놓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LA 사랑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LA 사랑교회는 역동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며 하나님 나라, 우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가정마다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야곱, 그 야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을 많이 불러 아는 것처럼 넉넉한 인품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형의 복을 도적질한,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참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살아가도록 소명과 사명을 받자 그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과 부모를 떠나 홀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던 야곱,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며 야곱에게 28장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장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줬습니다. 아멘밖에 안 나오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이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 수많은 정보에 더 관심을 갖고 자꾸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맞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격은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영적인 체력은 약해서 자꾸
이런 세상의 다른 것들로 시선을 주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여간의 세월을 보냈고 숫곳과 세겜이란 곳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도 이제 노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차츰 잊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주신 그 약속이 어느새 점차 그에게 희미해져 갔습니다. 당시 야곱이 살던 곳은 세겜이라고 했죠. 오늘 보니까 그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초지도 풍성해서 양과 소를 키우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려지기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던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들이 즐비했고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막 분개했습니다. 누이가 겁탈을 당하자 보복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에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복수극은 엄청난 참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일로 다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한 오늘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베델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1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너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 대신 베델로 올라가라. 돌베개를 베고 고독한 삶의 문제를 내 앞에 고백하며 나를 만나고 나의 음성을 들으며 소원하던 그날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나의 앞에 서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 말고 나는 여호와니 보호하고 인도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에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미성숙한 야곱까지 사랑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게 예배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 다시 나를 찾아라. 그리고 세상 무엇인가 도망치면서 쫓기듯 살지 말고 더는 근심과 불안 속에서 멈춰있지 말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들리는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지점은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온전히 바로 지금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죄와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베델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베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소망과 사명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부르신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붙잡는 결단이 있을 때 야곱을 일으켜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동안 쌓였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예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아가 매우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엄마 태 속에서부터 어떻게 했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서 형의 복을 내가 먼저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삼촌 라반에게 가서 사랑하는 사람 아내 레아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움켜쥘 것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강직함과 자기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란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보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한 번 믿기 시작하면 무섭게 만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쌓아놓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의 판단 미스로 한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기의 목숨까지 이를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싫어한 것도 그분을 망각 속에 버려둔 것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이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쁨과 감사 예배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요,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배부르고 편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화려한 문화와 재물, 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구약에서 아바드, 사하란 단어로 배를 땅에 이렇게 대고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섬기다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배란 프로스키네오, 라트티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서요, 받들어 섬기고 경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그 예배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요, 모두 종이 주인을 인정하고 섬길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당시 종들은 하루의 첫 순간 주인 앞에 나아갈 때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하거나 땅바닥에 엎드리며 주인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인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종의 몸과 인격은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다 사라지고 그 앞에 서 있는 주인만 세상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남습니다.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순종의 표시를 바로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불러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제서 야곱은 나와 내 가정이 살려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 베델을 올라가서 단을 쌓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우선으로 예배드리며 내게 주신 약속, 그 은혜를 회복해야겠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온전치 못했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구나,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어느새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사라졌구나. 그래서 바로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애통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몸소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 똑같은 의미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로 나갈 때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깨끗하게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것에서 탈출해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4절을 함께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며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들의 우상들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귀고리는요, 단순히 우리 여성분들이 장식품으로 이렇게 거는 귀고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부적이었습니다. 나쁜 귀신이 덤비거나 내 귀 속으로,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저마다 이런 귀고리를 부적처럼 붙이고 살았다는 것이죠. 야곱의 식구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또 찬양했겠지만 집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가지고 저마다 이런 호신용 장신구를 차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섬기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집에 갔더니 옷장 속에 부적을 붙여놓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신방을 가보면 문 앞에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밑에 커다란 복이란 한문으로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으니 다시 그분만 찾고 벌거벗은 그대로 그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의 헛된 우상, 그리고 약속, 소망을 버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먼저 회복되도록 우리 삶 속에 묵혀두었던 우상부터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나에게 혹은 우리 집에 우상 없는데요, 그런 복 같은 거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간 그 어느 것이라도 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편해진 것들을 찾게 될 때 생각보다 어디 두었는가 참 찾기가 힘든 것처럼 쉽지 않겠지만 우리 속에 묵혀있던 옛날 관습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던 것들을 리스트에 적고 다 일일이 지워가면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들, 나의 삶을 얼매고 있었던 것들, 집착하면서 놓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대로의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가 진정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그 변화된 삶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 베델은 바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우리의 처소, 우리의 집이 됩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고 말하고 모든 행하는 것에서 성경은 너희가 이미 그 천국을 맛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고 우리의 삶을 내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축복의 길에 지금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기로 하고
세상, 그들이 거주하던 세겜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길로 막 들어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면고을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그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세상이 감당 못하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넓고 높은 세상이 강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 그들이 강하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비록 낮고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은 세상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을 따라서 붙잡고 가야겠습니까? 회복된 베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베델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족보가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놀라운 소명과 사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우리가 받을 동일한 약속이 됩니다. 절망과 위기에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딸이 되었습니다. 왕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명과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한 사람도 거절당하거나 그리고 포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살아가는 하늘의 증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 일상에서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두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누가 더 많이 베나 경쟁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을 때 한 나무꾼은 중간중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던 나무꾼은 당연히 자신이 이길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두 사람은 누가 더 많이 베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외로 쉬엄쉬엄 일했던 사람이, 그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나무꾼이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중간에 그렇게 쉬면서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쉬엄쉬엄했던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쉬면서 힘을 충전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벤 그 도끼, 나무를 벤 도끼나 칼날을 갈았다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고통받았던 모든 부분에서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 달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화처럼 무조건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답을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답을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일 때 변화된 하나님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도끼를 갈면서 휴식을 취했던 나무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을 무엇보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신 자리,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LA 사랑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깨어진 세상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소명과 사명을 다하며 다시 한번 이 땅의 주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